복음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비밀 무기. 루 목사님 메시지를 그대로 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 특별 경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로 하나님의 전을 봉사하는 레위인에게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경제활동해야 되니까 세금을 드린 걸로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있어야 되지만 또 세상 살면서 경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공무원이라고 얘기했지만 공무원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걸 레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영적 레위인이다. 이 강에서는 현장의 레위인이다. 그러면 이 영적 레위인이 뭘 해야 돼요? 우리나라 문제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국가의 문제가 있고 시대적 문제가 있고 현장의 개인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20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으로 파송하셨다. 자, 이게 없으면 어쩌죠? 요셉이 지금 어디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알바하러 갔어요. 지금 잘 살고 있던 아버지의 사랑받던 막내 아들이에요, 요셉이.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노예 생활하면서 화병 걸렸을 거예요. 형들에 대한 분노가 계속 요셉을 망하게 했겠죠. 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레위인이요 현장의 레위인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현장의 숨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나중에는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동침하자고, 그렇게 심각한 현장이에요. 근데 요셉은 여기서 살아남았고 애굽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애굽 문제가 뭐예요? 사실은 세계 문제예요. 바로 왕 때 이집트뿐이 아니에요. 당시 근동에 몇 년? 7년 가뭄, 흉년이 들었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해결했다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바로 왕이 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냐.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고요.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윤 목사님 또 뭐라고 했냐? 국민 레위인이다. 두 번째, 이런 요셉 한 명 나오니까 모든 걸 회복했습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신분 자체가. 신분이 회복되니까 모든 게 다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 모든 현장에는 문제가 있고 답이 있다. 문제에 속해 있는 사람은 늘 문제 얘기해요. 우리가 현장 세상 살아보면, 특히 가족들 만나면,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친척들 다 서울에 계시거든요. 내려오면 늘 하는 얘기 있어요. 뭔 얘기 하겠어요? 뻔해요. 무덤 얘기예요. 무덤. 조상묘 어떠고 저쩌고 저쩌고 뭐 늘 무덤 얘기, 죽은 사람들 얘기해요. 답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답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 내 삶이 늘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지 아니면 나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회복되는 게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큰 소원을 이룬 사람입니다. 언약궤가 비를 맞고 있으니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근데 이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이때부터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골리앗을 때려잡아요. 이때부터 대단한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공무원,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고 세계 살릴 성전을 건축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오바댜가 있습니다. 선지생도 100명을 먹여 살렸다. 이거는 돈도 많이 들어갔겠지만 생을 걸은 거예요. 지금 아합이 선지자들 죽이고 하던 때 아합의 국내 대신이에요. 국내 대신.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오바댜가 지금 선지생들을 먹여 살리는 건 반역이에요. 반역.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은 아합과 엘리야를 중재시키고요. 그래서 참 이 현장에 누구하고 통하냐가 중요해요. 제가 어느 그래 보니까 광해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광해군이 세자예요, 세자. 그런데 아버지가 신뢰를 안 해요. 왜냐? 어머니가 천안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반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그때 이 광해가 쭉 전국을 다니면서 그 한마디로 막 의병들 일어나게 만들고 막 이 영웅이더라고요. 임진왜란의 숨은 영웅.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왕비에게서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9살.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세자를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 김계신가? 천안 출신. 이 계시란 이름이 우리말 개똥이란 이름이라네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름이 개똥이란 말은 그냥 옛날에 우리 좀 천안 집안에서 그냥 부르던 이름. 이 여자가 궁녀로 들어왔는데 총애를 받아서 상궁이 됐어요. 광해 상궁이었다가 이 한마디로 스카웃 돼 갖고 왕의 상궁이 된 거예요. 그때 왕이 광해군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다 막 대신들 다 막 동생 밀지. 그때 이 상궁이 말빨이 셌나 봐요. 왕에게 광해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고 결국은 광해가 왕이 됐는데 문제는 광해가 이 사람 말이란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는데 우리가 정치를 너무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전국 돌고 하면서 백성들이 왜 힘든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금제도 싹 한마디로 있는 놈이 더 내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토지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게 만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토지가 있든 없든 많든 적든 막 세금을 거의 동일하게 낸 거예요. 그러다가 토지가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제 가진 사람 많이 내고, 그러니까 다 사대부 양반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왕따 비슷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꾸 반역 영모의 조짐이 있다고 이게 상소가 올라와도 요 여자가 그 사람 절대 그런 사람 한마디 해버리면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폐위가 됐는데, 제가 참 보면서 우리 사람 이게 중요한 일을 할수록 참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되고 뭐 참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에게 오바댜가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복 받는다. 딱 이 정도 확신 가지고 나가셔야 하나님도 복을 주시죠. 다니엘과 에스더, 포로 시대. 한마디로 바벨론과 바사 왕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다. 군노, 상노, 헤로 전부 로마로 통합니다. 그 로마에 초대교회가 한 게 뭐예요? 복음 가진 렘넌트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본론, 복음을 누리면 모든 것은 발판이 되고, 복음을 못 누리면 팔자 운명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윗 고백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난 받은 게 없는데 써야 주죠. 잘 쓰면 잘 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참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가면 필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옷 주지, 밥 주지, 다 줘요. 심지어 양말, 런닝 팬티까지 다 줘요. 그게 군대예요. 노예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돈 벌어 와라 그냥 주인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우리가 주의 종이라면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주님이 책임지죠. 그 정도도 책임 못 지실 분도 아니고 안 지실 분도 아니고. 믿음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여기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관들 만나잖아요. 장관들. 저도 인생에 장관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대단한 분들. 요셉은 감옥에 가서 만났어요. 죄수로. 그것도 왕의 최측근들. 그리고 왕 앞에 섰습니다. 24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선교대회다 보니까 공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려라. 이 말은 뭐죠? 우리의 모든 일터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이다. 우리가 이 개념을 갖고 일을 해야 참된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총리가 됐어요. 세계를 살리잖아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모든 포인트를 가나안 입국에 뒀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역사했죠? 태양과 달을 멈출 정도 능력을 주셨어요. 다윗은 이 언약 딱 잡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게 있으니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이 골리앗으로 보인 게 아니고 뭘로 보여요? 저거 응답이다 딱 보인 거예요. 골리앗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나의 현장은 영적 대결의 장이다. 오바댜,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에요. 여기에 오바댜는 아람 나라의 대신이지만 자기 민족, 복음 가진 민족 앞에 섰다는 얘기예요. 다니엘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노예로 포로로 갔는데 뜻을 정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딱 결속하면 이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이전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게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고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달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 교회가 나주 한빛교회예요. 거기를 갔다 왔잖아요. 가니까 1층 여기가 이제 나주시예요. 나주시가 뭐 인구가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 나주 이쪽에 나주 이 외곽 딱 이 위쪽에 여기가 이제 문화센터인가 그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쭉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다가 교회 건물을 지었거든요. 배밭이에요. 배밭을 사가지고 약간 언덕 위에다가 딱 건물을 아주 예쁘게 잘 졌습니다. 1층만 딱 지고 이제 2층은 나중에 짓는다고. 근데 저번에 갔는데 요거 지금 1층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2층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2층 하고 계시나 그랬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교회 성도님들이 경제력이 대단한갑다. 그냥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딱 왔는데 이제 저기 명말에 그 70몇 평짜리 그 땅을 보여주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이제 여기서 파송받은 최태형 선교사라고 광주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 나주 한빛교회 2층 울리고 있던데 그랬더니 그게 나주 한빛교회 사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말하자면 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근데 어떻게 지금 저 2층을 짓고 있냐 그랬더니 믿음으로 목사님이 시작했대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저기 부목사가 2명 있는데 그 2명이 완전히 올인하고 있대요. 그 무슨 뭐 디자인 사업도 하고 이렇게 사모님들이 좀 경제력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다 교회 거의 뭐 교회 사업처럼 하면서 막 제자 잘 키워도 어쨌든 돌아가는구나. 물론 성도님들이 하지만 무슨 큰 헌금을 하고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십시일반 얼마씩 마음 모아서 딱 하는데 이 일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걸 보고 소수의 제자라 그러면 지금까지 뭐 많은 사람들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모세 시대 몇 명이에요? 모세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이 되는 남자만 200만이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이끄는데 불과 6명, 7명이에요. 모세,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장로, 이 사람들에서 이 어마어마한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골리앗 때려잡았어도 세력이 없어요. 세력이.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요.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데 사울 왕이 자꾸 죽이려고 도망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붙은 거예요. 400명, 600명.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 위에 목숨 걸 믿음의 사람들이 이때 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꾼들은 사울에게 붙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붙고. 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정치꾼들 막 이런 사람들은 결국 바벨론도 생명금 몇 명이 변화시켰습니다. 로마서 16장도. 언약 가진 소수의 사람이라도 이들이 딱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도 복음 가진 우리의 비밀 무기,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비밀 무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주 정식 기도를 쭉 해요. 그러면 이거 딱 틀어놓고
읽기만 해도 되잖아요. 10분도 안 걸려요.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이걸 시간 되면 그냥 틀어놓으면 되니까요. 어떨 때 그냥 틀어놓고 그 음악만 들어도, 음악만 들으면서도 아, 하나님 교회 이전. 참 평안해지고 기분도 좋고, 또 밤에도 그냥 자기 전에 한번 또 틀어놓고 또 기도하고, 정식기도를 몇 번 하는지,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밀무기예요. 하는 분은 나중에 큰 응답을 받을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했다. 아니, 하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기도했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비밀은 남들은 모르는데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 가진 자에게 비밀 무기를 주시고 우리를 현장의 레위인으로, 영적인 레위인으로 20문제의 해결자로 파송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순천과 전남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언약잡은 교회들 때문에 나라가 변하고, 237 선교사들 때문에 세계 현장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복음 누리는 자, 또 2-3 사람이 복음 붙들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 이전이라는 중요한 시간표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한데 모아 이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